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에 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헌금들을 안 하셨답니다. 11조도 안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 이 자리 좌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이 앞자리는 비싸고 점점 갈수록 싸졌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때는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한 분들이 이 앞좌석 비싼 데를 돈 주고 사셔서 들으셨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앞에 앉아도 비싼 돈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뒤쪽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앞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랑 눈이 더 가까이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오시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저 뒤쪽에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좀 앞쪽부터 채워 앉으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부터 네, 하여튼 우리 모든 예배 때 앞자리부터 채우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사랑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듯 보이던 일상이 요즘은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이거 말고 공중전화 박스. 예. 자, 이게 뭐죠? 공중전화. 너무 친근하죠? 이것도 많이 세련된 겁니다. 동전 넣는 게 아니라 공중전화 카드 넣는. 예전에는 이 공중전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거. 예, 요거. 자, 보면 이제 공중전화가 동남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공중전화 부스가 생겼어요. 부스가 생겨서 이제 하나나 두 개 생겨서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전화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흑백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보통 역이나 터미널.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셨다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셨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나 왔어. 그래서 나 지금 어디야? 데리러 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 부스가 한 10개도 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고 거기 쭉 줄 서 있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 전화가 다 있어서 이제 공중전화 부스를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운 목소리, 그런 분들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 좋아져서 목소리만이 아니라 저 영상통화에서 화상통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영상통화하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소리도 얼마나 좋아졌던지 제가 울산에 있고 부모님은 인천에 계시는데 영상통화하다가 저희 아버지 폰으로 영상통화할 때 어머니 폰으로 또 다른 가족과 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마치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잘 지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할까요? 뭐해? 첫 번째는 인사고 두 번째는 거의 다 뭐해? 하고 물어봅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중전화로 전화하든지 핸드폰으로 전화하든지 상대방이 뭐 하는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하니? 궁금해서 뭐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부탁한 거 했어? 그래, 그런 의미에서 뭐해? 라고 얘기도 하고 정말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 뭐해? 라고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랑 통화하면 첫 번째는 잘 지냈어 인사고, 두 번째는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린 궁금하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너무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답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정확히는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렇죠? 다시 가르치셨대요. 이 다시의 헬라어가 팔린인데 이게 뭐냐면 종전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선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 문제, 고통을 반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 힘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오늘을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려서 이 바닷가까지 오셨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셔서 해변에서부터 약간 떨어지셔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시고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으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귀가 어디에 집중됐겠습니까?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입을 봐야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나 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부터 8절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밭에 떨어졌더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처음에 들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거는 싹이 났지만 햇빛이 사니까 곧 말라 죽었더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뿌리도 내리고 또 자라기도 했는데 가리워져서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잘 자라서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서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100배도 이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만 지금 말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씨가 뿌려져서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는 사람과 나귀와 수많은 생명에 밟혀서 들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이가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땅이 좀 부드러워야 이 씨앗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너무 딱딱해서 그걸 못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 노출되어 있는 씨는 저 위에 있는 새님에게 좋은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싹 날라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뿌리도 못 내려. 그 다음에 뭡니까? 돌밭. 이 흙이 얕은 돌밭인데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특한 토지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의 암석 그리고 돌들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게 얕으니까 이걸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해가 쫙 뜨면 햇빛의 열기에 석회질과 돌들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서 이 살짝 내렸던 뿌리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분들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열매를 못 맺어.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이 팔레스타인 농경지 주위에 가시떨기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그냥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 가시떨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시떨기의 성장 속도가 곡식보다 엄청 빠르답니다. 더 빨리 자라고 왕성하고 활발한 성장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자랄 때 필요한 영양분까지 가시떨기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영양분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독식을 해요. 꼭 쑥 자랍니다. 그래도 곡식도 어떡하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식이 자라는데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요? 햇빛, 일조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너무 크게 자라서 이 다 태양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뿌리는 내렸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좋은 땅이야. 당연히 좋은 땅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쟁기질. 우리가 이제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막 쟁기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쟁기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땅을 뒤집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또 비가 오나 그러면 수분을 잘 머금어서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깊숙이 들어가고 거기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가지고 성장을 잘하도록 그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이것만 좋은 땅이 아니라 혹시 딱딱한 길가 같은 것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도 다 건져내고 가시떨기 같은 잡초도 뭐합니까? 다 뽑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심겨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쑥쑥 자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배도 맺을 수 있고 60배도 맺을 수 있고 100배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알아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듣고 어떻게 그 회중이 많이 떠나갔나 봐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계신 회중이 많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 말을 걸죠? 12 제자만 있었습니까? 함께한 사람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명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의 무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떠났지만 남아있는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여쭤보면 우리한테는 대답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4가지 땅의 그 비유는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좀 특이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10절에 보면 그냥 비유가 아니라 비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더 많은 비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설명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굳이 따지면 설교 스타일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외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뭡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여줘도 그냥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이 모습은 이사야의 시대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대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고의적으로 참된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눈을 꽉 감아버려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고 더 큰 불신앙, 더 큰 마음의 강박함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15절 말씀부터
이 4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 사람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듣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가 와요?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 반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항 안 해요. 듣고 그랬어? 근데 사탄이 와서 뺏어가니까 잘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갈망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전혀 변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아멘. 자, 16절 다시 보시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뭘 가리킨대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기쁨을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막 너무 신나요. 야, 내 인생은 변화됐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어쩌대요? 그 속에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그 믿음의 그 감동으로 잠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의 핍박이 오면 그 자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뭐예요? 헌신짝처럼 복음을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호기심, 남들 종교 다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좋다니까 교회 가면 찬양하는데 그렇게 좋다네, 속이 후련하대, 가서 그 예수님 하고 소리만 지르면 된다네, 소리 지르면 또 속이 후련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교회로 와요. 그렇게 여기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두 손 들어버립니다. 저 아닌데요. 저 안 할래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은혜만 추구합니다. 교회 가면 복 준다며,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며. 그런데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교회 왔더니 똑같이 사람들이 헐뜯고 뭐하고, 아우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온다는 게 우리가 대접받으러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접해 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 잘 대접해 드려야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얕아서. 해가 뜨면 석회질 위에 있는 얕은 흙에 있던 그 연약한 뿌리는 바로 말라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위한 고난과 시련은 애초에 관심도 없어서 복이나 좀 주시오. 내가 교회 와줬잖아요. 내가 헌금 좀 했잖아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왜 복을 안 줘요? 이런 너무나 연약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돌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아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얕은 돌밭보다는 조금 낫긴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좀 버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죠?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아무리 나무가 멀쩡해 보여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가짜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돼요. 와, 나에게 있는 게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아요. 주님만 계시면 좋아요. 진짜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자 되는 수단, 유명해지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니엘을 만나면 다니엘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메데 바사 나라에서 2인자 3인자 됐다고 너무 행복했습니까? 나는 종으로 잡혀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해가지고 내가 왕 다음의 권세를 가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매일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리워서 매일 문 열어놓고 그쪽 보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발이 돼서 현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눈 깜빡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나는 당신 올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젊은 왕이 아주 그냥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마지막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그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랐다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음식 조절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니엘처럼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권세자가 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다니엘의 학습법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가시떨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만족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물질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슬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누워있다가 몸을 뒤집고 막 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걷기도 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정말 이쁠 때가 있어요. 말도 잘 듣고 생긴 것도 이쁘고. 그러면 너무 이쁜 나머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다 잘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죠, 저주.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런데 막 1살 그때 10살 된 사람이 20살 된 사람이 30살 된 사람이
그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않으면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전에 내가 좀 뭐 약간 삐지면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막 위로해 줬는데 이젠 삐져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야 이거? 그래서 더 막 뭘 해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서 저는 교구 목사였고 또 청년 담당 교육자랑 둘이서 그 청년 막 이렇게 우쭈쭈도 해주고 하여튼 잘해줬어요. 오면 막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랬어 막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점점 기고만장해가지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저랑 그 전도사님이랑 좀 매몰차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그렇게 반응 안 해주니까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쭈쭈 받으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우쭈쭈 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우리를 대적하는, 오늘 창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돼서 믿음으로 이겨내자, 더 강해지자,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주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이런 가시 떨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통해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날 쳐봐라. 주님이 날 붙드셔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서 나를 유혹해봐라. 나는 주님이 더 좋다. 그러면서 이겨내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밭은 30배 결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밭은 60배, 또 어떤 좋은 밭은 100배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배 맺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 우리가 하면 돼요. 나에게 주님이 넌 30배만 하면 돼 그러면 30배만 하면 돼요. 넌 60배 하면 60배 하면 되고 넌 100배 하면 100배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어떤 달란트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4천인가 그렇습니다. 1억 4천. 1억 4천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분량만큼 주신 은혜를 통해 말씀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는가? 네 번째라면 더 잘 유지하시면 되고, 길가 같은 밭이면 그 딱딱해진 땅을 깨야죠. 그렇죠? 얕은 돌밭이면 깊은 데로 가면 되는 거고, 가시떨기가 심어져 있으면 뽑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맺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 이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가 됐든지 돌밭이 됐든지 가시떨기가 됐든지 내가 지금 그 상태면 깨 부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은혜 받은 것은 1절에 다시라는 말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구나.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길 가면 땅을 깨 부셔야겠다. 돌밭이면 옮겨야겠다. 가시 떨구면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씨 뿌리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죠.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를 어디에다가 뿌려요? 좋은 땅에만 뿌렸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처음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길가에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우리 16절 말씀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가시떨기에도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농부면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어디다가 더 뿌려요? 다 뿌려요, 다. 새가 먹을 거 알지만 길가에도 뿌려요. 해 뜨면 말라 죽을 거 아는데 얕은 돌밭에서 뿌린다니까요. 열매 못 맺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디에도 뿌려요? 가시떨기에도 뿌려요. 한 번 뿌리면 말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요. 언제까지?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십니다. 아직 안 되는 거 아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널 믿는다. 나의 공고를 통해 변화됨을 난 믿는다. 그래서 난 지금도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의 병을 고치고 있다. 그러면서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귀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귀를 뚫고 내 심령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밭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며 그 모든 염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다시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다른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달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도록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은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은 결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킨 자는 들으시고 변화시켜서 복음의 본질인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씨를 안 될 줄 알지만 쉬지 않고 뿌리고 또 뿌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예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 주님의 귀한 자녀, 능력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